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풀면 먼저 선자 알지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예언자, 그렇게 말합니다. 일기예보가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날씨가 어떨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만약에 탁 나타나셔갖고 야 백목사 그러고 나타나신다면 아마 제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만 이름만 불러주셔도 제 고막이 터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어떤 선지자에게는 비주얼하게 이렇게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시고 어떤 선지자에게는 또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행을 하게 만들어요. 왼쪽으로만 누워서 뭐 490일을 자게 하고 또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40일을 자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머리카락과 그 자기 수염을 자르게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 뿌리고 또 태우기도 하고 뭐 날려보내기도 하고 이런 기행을 하게 만들어서 이런 비주얼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자기 동시대에 약간 나이가 많으신 예레미야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연세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이고 에스겔은 청년 아주 어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제사장 훈련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그 직을 받으려면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제사장의 훈련을 다 받고 제사장 역할을 잘 하고 싶었는데 그만 나라를 뺏기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전쟁에 패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는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싶었는데 그만 성전이 없어지고 자기는 포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발강에서 이제 이 제사장 겸 선지자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하지 못하고 임금님 측근에서 임금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런 멋진 호세라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80년대인가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하면서 보니 엠이라는 분들이 그 레게풍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무슨 얘기냐면 시편 137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그 그발강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와서 노동을 시키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합니다. 야 노래해. 그런 거죠. 야 포로들아 즐겁게 노래 좀 해봐. 이건 나라 뺏기고 포로로 끌려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서 노래를 불렀다. 그것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나라를 뺏기게 됐고 이렇게 비참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었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징계를 받고 있다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고 그런가 하면 중반부쯤에 와서는 이방 나라들아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후반부에 오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픈 마음으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선지서의 두 개의 양대 기둥을 이루는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 회복. 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돌아오거라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이고, 이제 심판을 받은 백성들은 그것으로서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이 구약의 양대 주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동시대인 예레미야는 지금 그 패망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가 lamentation,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라면, 반대쪽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이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사람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이 잡혀오기 전 한 10년 전쯤에 미리 잡혀와서 이제는 벌써 그 현인들의 어떤 지혜자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 37장 우리가 지금 본문 4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서, 기도 중에서 에스겔을 끌고 한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보니까 뼈다귀들이, 사람의 인골들이 잔뜩 있어요. 마치 큰 전쟁의 교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패전해서 전멸 몰사당한 것 같은 그 시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살은 다 녹아내리고 마른 뼈들이 그저 널브러져 있는, 정말 음산하고 적막하고 처참한 현장 가운데 당신의 선지자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우리가 에스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 이게 뭐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뭐 조금 사람 형태가 있든지 그러면은 혹시 살지 몰라도 마른 뼈다귀로 이게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죽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속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니까 물어봤겠지. 그렇다고 해서 살아나요 이렇게 해도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절을 갖춰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명령대로 대언하라. 대언은 한자로 풀면 내 대신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뼈들을 향해서 말해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을 테니까 너희들이 살 거야. 너희들 뼈들이 조합이 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들어가고 거기 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죽이 입혀져서 군대가 될 거야 라고 내 대신 말을 하거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뼈들이 우두둑 하더니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뼈들이 막 사람 형태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뼈다귀 위에 힘줄들이 막 깔리고 살들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입혀졌어요. 놀라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태를 가졌는데 다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뼈들에게 명령하지 말고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아닙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대신해서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불어와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진짜로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변해서 큰 군대를 이루고 일어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설명까지 해주세요. 이 마른 뼈들은 너희 이스라엘이야. 지금 네가 볼 때는 나라 뺏기고 종살이하고 완전히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에 있는 이 뼈들, 내가 다시 회복의 영을 부을 텐데 너희가 군대처럼 일어날 거야.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 37장의 뒷부분을 읽으면 막대기에다가 한 막대기를 구해서 에브라임과 그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한 막대기는 유다와 그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를 네가 접합시켜. 그럼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될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갈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로 통일이 될 거야. 한 왕 다윗이 다스릴 거야. 다윗은 옛날 사람인데, 다윗은 이전의 왕인데. 잠깐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고 지파 공동체가 숫자가 많아져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일단 곡식이 많고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로 옮겨서 430년을 지나게 하시고 70명의 가족이 430년 후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300만의 인파로 크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여호수아의 영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좌충우돌 하다가 드디어 초대 왕 사울이 생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생겨요. 이 기간이 통틀어서 110년입니다. 통일 왕국의 시대가. 그러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각자 갖게 돼요. 르호보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영도 아래 분열 왕국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된 것이 거의 210년 정도 돼요. 남북 분열 왕국이. 그리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왕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135년을 더 버텼던 이 남왕국 유다는 685년에 바빌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돼요.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세상 역사에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지금 상황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너희가 한 나라가 될 거야. 이건 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그 역사대로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고 지금 하나가 되어 있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들도 이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우리 남북도 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이남에 하는 대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됐는데 김정은이한테 가서 위대하신 수령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통일되겠다는 거예요? 통일이 누구한테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할 때 복음으로 이 나라는 통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 미래를 향한 이 종말적인 예언이 기가 막힌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이 당한, 지금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발강가에 정말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너희 백성은 마른 뼈다귀들과도 같아.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철학 시간에 그런 공부하셨죠. 사과 씨를 그냥 쓰레기로 보는 분은 사과 씨로 보지만, 소망을 가진 분은 이 씨를 심으면 다시 나무가 되고 여기서 다시 사과가 열릴 것을 보기 때문에 사과 씨 하나에서 사과를 본다 하는 분이 있고, 더 큰 소망을 가진 분은 그 씨를 다시 심고 그 열매 맺은 곳에서 나온 씨를 다시 심으면 사과의 과수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만 조그만 사과 씨 하나에서 나는 과수원을 봅니다
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의 상황, 우리의 나라의 상황, 지금 속색이고 있는 내 자녀의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혜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혜는요, 지식하고 달라요. 정보를 많이 쌓아두었다, 아는 게 많다는 거하고 지혜롭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박사학위 노란 술 달린 사각모를 여러 개 뒤집어 쓴 사람보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그의 어머니가 훨씬 지혜로우실 때도 있습니다. 지혜를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과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똑똑한 것, 스마트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wise, wisdom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내 눈에도 아름답게 보인다면 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박하고 추잡하게 보는 게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건 전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자의 눈인데, 지혜자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뼈다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미래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소망으로 보도록 지금 에스겔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서든 우리 자녀를 향해서든 누구를 향해서든 이 지혜의 눈, 소망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말씀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두 가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희 딸아이가 지난주에 결혼했는데요. 이 아이를 기르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마른 적은 없어요. 통통해요. 그런데 10살, 12살쯤 되었을 때 저 기숙사 학교에다 집어넣고 몇 달 만에 한번 보는데 만나면 조금 더 통통해져 있고, 조금 더 통통해져 있으니까 저희 내외가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미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회개를 시켰어요. 얘 이놈아, 네 것도 아니고 내 건데 내가 네 가정에다가 양육을 위탁했는데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이뻐요. 우리 애기 세계 최고로 이뻐.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hole world.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 눈에는 네가 제일 이뻐.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제일 이뻐. 제일 이뻐. 제일 이뻐. 제일 이뻐. 그러니까 지금도 날씬하진 않아요. 근데 이뻐요. 이쁜 게 꼭 무슨 바람 부으면 날아가게 생기고 이쁜 것만 이쁜 거요? 통통하고 이쁜 것도 이쁜 거지?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이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쁘다고 말로 표현하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5만 개, 6만 개 되는 저는요, 비전교회 성도들이 제일 이뻐요. 진짜요. 진짜 금덩어리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뭐 몇만 명이 되실지 몰라도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쁘다고 자꾸 보시면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도 은혜롭다고 생각하시면 은혜로운 거예요. 시험 들려면 자꾸 시험 드는 것만 해요. 목사가 말하다가 사석이든 설교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나하고 동의가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 그런 거 그냥 걷어내고 영양가 있는 것만 잡수시고, 아멘. 예쁜 눈으로 보고 예쁘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도 군대를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군대가 되도록 말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말에 하나님의 권세를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기적도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저는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막 또 열차 타고 올라가고 내일 모레 두방, 제가 연태까지 받았던 항암제 중에서 그거보다 몇 배 강한 거를 자가 조혈모세포 채집과 이식을 위한 과정으로 한 방 맞게 되는데요,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은 저는 그 약을 향해서도 축복을 해요.
너 축복받은 항암제야. 너 들어가서 내 정상세포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혹시 하나라도 남아있을 암세포를 완전히 죽이고 나오거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나는 모든 의료진들, 모든 병원 옆에 있는 환자들까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당신은 내 손 잡는 순간 복이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저를 한번 따르신다.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군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자기 아내, 아직도 늙어가고 주름살 생겨가고 경수는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열국의 어머니 사라. 얼마나 웃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산에 지금 할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와요. 나이가 99살이요. 당신 마나님은 89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오십니까? 그러면 사라 열국의 어머니 나와요. 남들이 보면 배꼽 잡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어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러분 상황이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절망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 망했다, 망한 일만 생겼다. 요즘에 저는요, 우리 자녀들, 젊은 사람들이 망해라, 친구들이 막 있는데 뭐 누가 이쁘다 그러면 못생겨져라, 못생겨져라, 망해라, 망해라, 그런 거를 막 재미로 한대. 난 누가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위험한 장난이에요. 그런 거 농으로도 하지 마세요. 현재까지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 코 풀릴 때 손수건 내놓고 흥해라 흥 이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온 거잖아. 만약에 여기다 대놓고 망해라 망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흥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여자는 텔레비 나오는 여자는 이쁘다 그러고 자기 같이 사는 그 이쁜 여자한테 이쁘다고 한마디도 안 하면은 계속 못생긴 여자하고 살게 돼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나는 이 밥 이쁘게 차려준 이 밥보다 난 당신이 더 이쁘다. 둘이 앉아서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남이 마누라 이쁘다니까 배가 아프신가? 자, 댁에 가셔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직 그냥 일어나서 군대가 아니라 살도 입혀주고 무슨 SF 영화 보는 것처럼 그 뼈다귀가 우두둑 우두둑 맞춰지고 거기다 막 혈관이 들어가고 힘줄이 들어가더니 살이 들어가고 가죽까지 입혀졌는데 그냥 죽은 시체들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기에게 명령한 건 아닙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생기에게 대언했어요. 대신해서 말했어요. 이것이 영어로 prophesy. 내가 대언하는 것이 내 승질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냥 입을 열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어나 영어나 여기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기야 그러면 성령아 이렇게 되는 거로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될 대상이니까 성령이여 오셔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오셔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염려,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는 내게 오셔서 이 염려, 근심, 걱정, 이 네거티브한 것들을 다 쫓아주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실상이며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주보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하라 이거예요. 소망으로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실체로 우리에게 잡혀진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침팬치, 똑똑한 강아지, 자기가 멍멍멍 신호로 뜻을 어느 정도 전할 수 있는데 그건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도 성령도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하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설교도 어떻게 보면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런데 설교도 목사가 지나고 나면 내가 거기서 왜 그 말을 했지? 몰라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는데 몰라요. 저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목사님 제 가슴 속에 있었던 거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저는 몰라요. 그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성령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을 향해서 선포하라, 기도하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라 이 말씀입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풀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실 줄 몰라도 우리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생기 또는 성령이라고 기록된 말의 원어를 공부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류아흐. 이 흐는 크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중간, 영어로 발음하면 독일말에서 뮌헨 할 때 나오는 발음이에요. 류아흐. 이게 헬라말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그리스어로 바뀌면 프뉴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류아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숨, 바람, 공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류아흐라는 말이, 이 생기라는 말이 어디서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가 나오고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는데 2장 7절에 생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 아담을 빚어서 사람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류아흐 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령이 되었어요. 다른 짐승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자기 신호를 하고 돌고래도 자기끼리 70여 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러고 무슨 침팬치들도 어쩌지만 영혼은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강아지들이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침팬치라도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봤습니까? 예배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류아흐, 성령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성령이라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이마시면 들어오고 내쉬면 나가는 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계신 분이에요.
성령의 존재 형태가 바람처럼 공기처럼 숨결처럼 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남기시면서 성령 충만 받을 것을 강조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그냥 성령 받으라 하시면 될 걸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 성령의 존재 형태가 바람처럼 공기처럼 숨처럼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기를 향해서 명령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고 비참한 내 나라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오시옵소서, 풀어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뼈들아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이야기고, 생기야 이 말은 성령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